고 망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색다른 육자 특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 실시간 영상 예배로 또 새벽에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지만 많은 성도님들 또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기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몇 분 또 간증 에피소드들 나누면 어떤 분은 가정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걱정을 했는데 첫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참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를 드려서 너무 행복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함께 할 수 없어서 새벽 출근길에 또 차 안에서 들어야 되는데 또 오히려 본인 차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속이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날 회개 시간에 어릴 때 훔친 것까지 또 생각나서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또 사랑 생각나서 감사하고 나도 믿음의 유산 물려주고 또 좋은 부모 되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또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또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기를 또 다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3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특세를 가졌죠. 그래서 한 달간 기도했습니다. 이제 특세 다음에 항세죠. 항상 새벽 기도. 지금 가정에서 또 말씀 묵상해야 되지만 항상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것, 무릎 꿇고 주의 얼굴 구하는 것. 우리 11월에 다니엘 또 기도회 있죠. 3주간 또 기도회.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 쉽게 또 당장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처럼 또 긴 고난의 시간, 재난의 시간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 주신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든 영권 있는 기도자 되시고 또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권 있는 기도자 됩시다. 영권 있는 기도자 됩시다.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 됩시다.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우리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는 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참 신기했는데 이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무게 중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면이 오뚜기는 둥글죠. 그리고 제일 바닥에 바닥 부분이 제일 무겁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세워도 위가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바닥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원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게중심이 참 중요하구나. 내 삶의 무게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위기는 모두에게 오지만 이 오뚜기처럼 빨리 복원하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무게중심, 우리 가정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게중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 세월호 사건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월호에는 보건성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성을 약화시켰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두 개 찾으라면 먼저 무리한 정축 개축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형수의 균형을 맞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평형수를 채우는 것은 이 보건성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 배의 보건성, 그래서 기울어졌을 때 빨리 돌아오는 거죠. 빨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 밑창의 아랫부분에 평형수를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이 평형수를 많이 빼버렸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이 기울어졌던 배가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바다에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이 평형수가 균형을 이루고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평형수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배를 견고하게 세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외적인 어떤 공격, 환란에 대한 준비, 또 내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죠. 하나는 신앙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다가오는
파도와 폭풍을 극복하는 믿음. 그래서 외적인 환난 공격 앞에서 우리의 믿음, 견고와 믿음은 에베소서에서도 방어하는 무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복하는 믿음. 그리고 둘째로 신앙예배의 복원력을 위해서 우리 내면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영적인 평형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혼란과 지금 교계의 어려움, 또 가정, 개인적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죠.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믿음으로 사는 이상 더 이상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약속하신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의 복원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소망 없음과 또 한국 교회에 추락하는 것, 누구 때문이다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태해진 신앙생활, 게을러진 신앙생활, 또 열정이 식어져 있지 않는지 오히려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우리가 신앙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또 결코 실패를 모르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넘어집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또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또 역사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사는 법이 없고 잘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예쁜 열왕국의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 하면 얼마나 많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선교 현장에 갔습니까? 그의 선교 사역, 선교 여행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낭망할 만한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제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닌데 고생하면 더 큰 고생했는데 더 많은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낭망하지 않는 비결,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오늘 4장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로 사명,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낭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은 이제 직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본인이 이 직분을 받았는데 바로 사명이죠. 이 사명 직분이 3장에서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다. 모세에게서 받은 구약의 율법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바로 영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영광의 직분이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4장 1절에 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명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직분 주신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이상 본인도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명 직분이 있는 난 결코 본인도 망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마음을 상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부끄러운 일을 버립니다. 속임의 일을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 다 버리고 진리를 드러내고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명이 분명하고 사명 주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 직분 때문에 이 직분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이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이 직무 감당하는데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신앙 또 이런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명 직분의 핵심인 복음이 어떤 경우에도 결코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낭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는 반드시 그에게 또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한부류죠.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가리워졌으면 망할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갈 길이 자꾸 막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냅니까?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로마서를 먼저 보내게 되고 본인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니까 그 당시에 항공료나 뱃삭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공짜로 갈 수 있도록 포로된 몸으로 군인들의 호의 가운데 안전하게 물론 가다가 또 광풍으로 고생을 합니다만 그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또 성경도 쓰고 복음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서바나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있죠.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복음의 광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있죠. 우리에게 확신이 있죠. 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는 여전히 복음의 빛이 분명히 비치고 있음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6절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자녀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생명력이 말씀에 있고 복음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 부끄럽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도가 바로 뭐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확신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쉬운 고백할 수 없죠. 편안하고 잘 될 때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내게 신앙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실제로 참 어려운 삶 살고 이 바울 같은 삶을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하면서 세세하게 그가 죽을 고생한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매맞고 죽을 고생도 많이 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엄청난 고생들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힘든 상황 내가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바울처럼
그 복음만 생각하면, 그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인생 승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같이 읽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엄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에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또 조롱을 당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지나죠.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을까? 또 과거로 돌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특세 때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이 정말 참된 부흥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잠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죠. 피곤하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온갖 학대, 인격 또 성적인 학대를 다 당하시고 피가 대동맥이 터지시고 뼈가 가루가 나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우리가 요즘 코로나가 두렵기도 합니다. 마스크 쓰는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드러내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될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미래 SF 영상이랑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시면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가 힘들지만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다루시고 주님께서 계획이 계시면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줄 믿으면서 오늘 말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한 가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 바울은 두 번째로 결코 손상되지 않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확신, 이런 고백,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7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우리 인생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져도 겁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생 안 하고 또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고 망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 고생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병들기도 하고 사고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겁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7절에 있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질그릇. 그러나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뭐죠?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 안에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어떤 문화에서 가져온 이미지죠. 고린도교에 잡화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잡화점에서 살 수 있는 아주 값싸고 흔한 바로 도기 또 등잔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이 질그릇을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이제 많이 전쟁을 치르고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성전
승리하고 이제 성전 행진 시에 그들이 적국의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그 전리품들을 은과 금 귀한 보수들을 어디에 담아옵니까? 이 질그릇에 담아왔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주장하든 어쨌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이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바울은 바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리고 그 질그릇이 보배만 담은 것이 아니고 환난을 이기는 질그릇이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질그릇이다. 그것을 4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특별히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를 담았다면 질그릇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능력이 나오죠. 먼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나를 우겨 싸는 게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계속적인 억압, 압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눌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뭉개지고 박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죠. 1000만인이 에워싸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저 사람만 저 선지자만 없으면 이스라엘 한 방에 점령할 텐데 도단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껴있는 사람은 영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주위에 뭐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줘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주의 백성들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당황스럽고 혼란하는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에 굴하지 않죠. 이 순교의 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그러나 털털 불고 일어나서 또 이 도시가 안 되면 다른 도시 같이 전도하지.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한번 죽을 고생했다고 한 1년은 내가 쉬어야지, 한 3년 쉬었다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더 열심을 내서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12절도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막아낼 자가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 복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하나님 깨지면 어떡합니까? 질그릇 너무 열인데 잘 또 보호하고 잘 감싸줘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이 깨지면 더 잘 됐다는 거죠. 보배가 더 빛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의 사명은 뭡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건데 질그릇 깨져가지고 내가 고난당하고 교회가 고난당하고 어려워서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된다면 오히려 잘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해서 욕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다칠수록 힘들수록 깨어질수록 온몸이 부서질수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을 믿었습니다. 죽음을 통한 영광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승리의 표징임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장은 아프고 힘들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고 아프죠. 그런데 그 고난은 더 좋은 영적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또 재난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영적 상황을 만들고 계신구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의 비전동 평택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더 좋은 영적 상황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능력을 줌을 믿고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또 믿음의 선배들, 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타콤은 로마 대핍박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덤은 군인들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그 시체 냄새 나고 그 컴컴하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지하에 묘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모였던 장소로 유명하죠. 로마 카타콤. 갱도를 포함하면 로마 시내의 그 길이가 900km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왕복할 만큼 그 무덤 갱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의 카타콤이 40여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초대 신자들은 밖에 피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과 바꿀지언정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를 바로 복음으로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환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터키에 가면 우리 대림구가 있죠. 대림구라는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땅 속의 지하 세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하 18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지하 세계를 형성합니다. 지금은 이제 8층까지만 개방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2만 명까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쌀 저장하는 장소 또 화장실 등 모든 생활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의 지하 도시만 해도 36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번 군인들이 이제 저들을 발각되어서 또 내부 고발에 의해서 쳐들어오면 그 미루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하 세계에. 그래서 함부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통로가 사람 한 2명 딱 지나가는 통로인데 1명 2명 지나가는 통로인데 바위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벌면 자기들은 반대편 산기슭 반대편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초창기 대박해기에 이 성도들의 순환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 코로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들은 로마 이 대박해 속에 순교당하고 맹수에 또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사나웠던 황제들, 시저, 네로,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 그들이 그렇게 무섭고 모든 것을 점령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 가진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왕성하고 더욱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 세국정책 등으로 선교사람들이 들어올 때 초기에 많은 반대와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물결, 복음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이들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의 물결 통해 예수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옵니다. 부녀자들에게 들어옵니다.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때만 해도 일본군의 칼과 총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저들이 위협합니다. 고문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견디다 못해 순교당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일본의 총칼은 물러갔지만 오히려 교회의 연단을 통하여 이 교회는 더 성장하고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 닉 부이치치, 송명희 시인, 이들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죠. 엄청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한계, 그 장애들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뿐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바로 나 차례,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고 또 그 생명을 우리가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신분은
망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해라 악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죽지도 않고 함부로 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값과 생명과 바꾼 교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고 예수 생명이 드러나 치유와 또 회복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병들고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두 집지나 한 집이 요즘 문 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를 이런 것들이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 또 이런 고통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다 숨쉬기 어려울 때 자기밖에 생각 못할 때에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섬기고 더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 주신 하나님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핵심인 복음이 결코 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명자는 사명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실패, 포기, 좌절, 고난, 이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생명을 더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향나무 도끼로 찍으면 향을 더 바랍니다. 향기가 더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 고난이 올 때 더 빛이 나고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배,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결코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하늘의 보배를 지니고 있는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네 가지 성도의 질그릇 같은 보배를 지닌 질그릇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떠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연약한 질그릇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한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하게 살겠습니까? 이 연약한 질그릇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예수 생명 전하는 데 집중하는 한 주간의 삶,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